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기절의 전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느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내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금신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요. 인자는 이는 자기에게 자기에게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세 번의 기회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기회가 없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세 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들 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라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고 뭐 3번이 있든 30번이 있든 300번이 있든 그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마침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그때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게 더 이상의 그전에도 여리고로 지나가셨을 텐데 그때는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내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게.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여리고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가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도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근데 그게 또 삭개오 역시도 마지막인지 모르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그 맨 뒷부분에 보면 기회를 엿봤다는 기회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또 근데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또 밤에는 숙소가 베다니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밤에는 베다니 쪽으로 옮겨오시고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한 번은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그 앞에 수식어 하나 붙어 있어요.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는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고 지금 나병 환자라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 전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나병이 있었는데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할 정도면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자기 집에 청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게 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름도 없이 한 여자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 당시 풍습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두는 사람 혹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아니래. 요즘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금을 모아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제가 이집트 가 보니까 그 가이드가 피라미드 다 이렇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향수 가게를 가더라고요. 이집트는 향수가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하면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온통 향수 냄새로 그냥 그런데 근데 가서 보니까 천차만별이 뭐 아주 싸구려 향수도 있고 아주 비싼 향수도 있고 뭐 요만한 병에 몇백 달러씩 하는 그런 향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그 향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막 그거 막 선물로 산다고 막 사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뭐 귀한가 보다. 이집트에 나는 향유도 있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도 지금 어떤 사람이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하루 노동하는 게 1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1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다.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여기 깼다는 말이 나오죠. 그 옷값을 깨버리고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만류할 그런 시간도 없었거니와 또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아니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허비란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허비하는 1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허비하느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 팔아줬으면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걸 쏟아버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게. 물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게 작용되는지 잘 모르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다 계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계산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걸 말하기를 거룩한 허비다. 또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어진 인생이 80을 살든 뭐 90을 살든 또는 그 더 짧게 살든 그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고 오늘 새벽에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정태성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소식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쭉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는데 6월 달에 한국에 다녀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여기서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헌신적으로
특별히 이번에는 세네갈에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인종도 다 이게 너무 다르고 그런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그 힘들게 사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향유를 붓는 것처럼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계산을 잘하면 잘 아낄 수도 있고 또 부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적인 어떤 한꺼번에 자기 인생을 다 부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아니 다른 뭐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 보면 뭐 70을 살고 80을 살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거를 피해가면 하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으면 얼마든지 더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데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명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잘 살아야 된다. 어쨌든 다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책망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막 그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만둬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들도 같이 전해지게 돼서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그 순간에는 허비하는 것 같고 다 쏟아붓는 것 같은데 보세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물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강했어요. 또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해결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떤 하는 거 희지부지 다 없어주신데 정말 한 번 부은 향유지만 그 한 번 부은 향유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부을 수 있는 향유처럼 전에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베다니에서 향유를 봤을 때 뭐라고 요한복음 표현되냐면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만 가득했겠어요? 엄청난 이 향유 또 비싼 향이면은 더 냄새가 더 많이 났을 테고 많이 퍼졌을 테고 베다니 동네 전체가 다 향유로 가득했을 테고 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요 멀지도 않아요. 골짜기 하나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바람이 불게 되면 그 향유 냄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되고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고 참 신기한 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5살 때, 한 5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저 시간을 내셨는지 저를 데리고 극장을 데리고 가요. 처음 극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본 만화 영화인데 손오공이었어요. 손오공 만화 그때 막 아버지가 저를 잃어버리고 제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집에까지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화라는 게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기억이 나요. 손오공이 여의봉을 가지고 막 구름을 타고 막 오랑마랑나바랑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하는 그게 기억이 나요. 한번 지나간 일 같은데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나는 것처럼 이 향유 냄새가 베다니에 이렇게 풍겼을 때 그 향유를 맡던 사람이 한 번 맡은 향유 냄새지만 그 맡은 모든 사람들은 평생 그 향유 냄새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직접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잠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으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 발에다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고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있지만 주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된다는 말이에요.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넘어가서는 곧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유다가 찾아갔어요. 부른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넘겨주겠다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11절 말씀 처음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를 약속하니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기를 꾸미지만 지금은 명절 때니까 우리가 이 명절이 지나고 사자 그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다,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서로 상의가 된 상황에서 아니 갑작스럽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넘겨주겠다 그 말 안에는 배신한다 그런 의미, 배신하고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깝게 있었던 제자였고, 특별히 그 가룟 유다를 보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재정을 맡아본 사람이요. 아무나 재정 맡은 게 아니고 신리하니까 그마침 인정을 받으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아까 11절 말씀에 기회가 됐다. 사람은 다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한 일을 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기회,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어느 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저는 늘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부르시, 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 이 땅에 산 날 동안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도 기쁨이 나왔죠. 그 기쁨은 뭐예요? 악을 도모하는 기쁨이잖아요. 악한 자들도 기쁨을 갖는다고요. 악을 도모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제가 수어를 배우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수어를 배우면서 이 손으로 이게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손으로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표정. 근데 우리 표정을 한번 보세요. 거울로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표정은요 다 굳어 있는 표정이에요. 벌써 이 뭐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 표정이 그대로 굳어가지고서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표정으로 그 말을 전달하는 그 놀이가 있어요. 그걸 꼭 시키거든요. 뒤에다가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뭐 동사를 써주면 그러면 수줍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창피하다 뭐 이런 거를 얼굴 표정으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하면서 다 안 돼. 화요일날 저녁 때 하면서도 못 맞춘 거야. 나 그렇게 못 맞춰. 우리는 그 답을 하니까 너무 쉬운데 실제로 표정을 찍으려니까 그 표정이 안 돼. 왜? 다 굳어 있어요. 우리 표정이 다 굳어 있고 심각한 표정, 죽을 지경의 표정,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시니까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잖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들을 이제 발로 또 행위로 실천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쁨을 갖는다면 우리 얼굴이 지금의 이 얼굴이 아니고 더 기쁨이 있는 얼굴, 더 평안의 얼굴, 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월절 이제 곧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6월절 식사는 그래도 적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누가 물을 기러 갈 텐데 그 물을 기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께서 머물려고 하니까 방을 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다락방을 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새를 탈 때도 그랬잖아요. 나귀를 탈 때도 예수님 베다니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볼 텐데 나귀를 가지고 와라. 혹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나귀를 가져온 것처럼 지금 이 장소도 미리 이렇게 선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준비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준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을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도 하나님이 준비한 목자 이렇게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냥 막 아무나 세워서 준비되어 없는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시킨다는 게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 모든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야 돼.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뭐 1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10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로스킹이라는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 로스킹이. 근데 그 대학에 그분은 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과 교수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 교수가 아니고 외국 분이신데 그렇게 46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교수인데 더 놀란 거는 그분이 몇 개 국어를 할 것 같아요. 몇 개 국어 정도. 말을 그냥 대충까지 하는 말까지 22개 국어를 한대. 22개 말을 하는데 유창하게 그냥 이렇게 보통 대화할 수 있는 한 8개 정도, 8개 국어 정도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그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냐고 하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궁금하죠? 500원.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친 듯이 하네. 미친 듯이. 뭐든지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마디 딱 덧붙여서요. 또 하나 팁을 또 하나 주는데 적어도 10년. 그냥 단숨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미친 듯이 10년 이상을 해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덧붙이면 또 더 짧아지게 되고 더 수월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터득이 된다는 게 언어를 배우는 어떤 방법이 이런 노하우 흔히 그러는 노하우가 터득이 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친 듯이 하는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10년에 오지부터 이제 피켓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대충 계산하면서 그 숫자를 찾은 게 그래.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가 하는 게 2천을 향해서 또 2천 도달하면 3천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뭔가 하루하루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뭔가 하나를 해도 그 하나가 꾸준히 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뭔가 그것이 또 발판이 되고 계기가 돼서 또 다른 것을 할 때도 꾸준히 하고
제가 수호를 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거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가 저희 인생에 이것이 그죠? 좀 하다가 포기하면 신발주도 포기했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욱더 꾸준히 잡고 오늘 여기 보면 준비되는 것.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정말 여기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2층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인지 뭔지 아주 큰 방이 있어서 한 120명 정도가 정말 머물 수 있겠다 그런 곳이었었는데 다 준비됐다는 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 모리아산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준비된 자,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때가 되면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처럼 거기서 만찬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그냥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선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악한 기회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